우리는 세상 속에 돈을 저축하고 또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낄까 하며 늘 그런 궁리로 살아갑니다. 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다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가고 또 돈이란 자원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작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 쏟아부어야 하는가를 잃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목적을 찾으셨고 그 목적에 따라 가고 계십니까? 오늘 제목은 허비하다라는 말인데, 허비하다는 말을 썼는데 사실 헛되이 써버리다라는 말이죠. 이 허비하다라는 말은 주관적인 가치가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허비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돈을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허비했다라고 하면은 어느 때 그렇게 말합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생각하는 그 가치에 또는 별 가치 없는 것에 아무 효용을 맛보지 못했을 때, 이때 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허비하는 삶을 사는가, 허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사실 내가 어느 곳에 귀중하게 나의 돈과 시간을 쓸 곳이 있기 때문에 허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죠. 소비주의 시대의 이때는 참 돈을 사용하는 것, 소비가 참 기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잘 소비하길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나에게 효용 가치가 별로 없다라는 것에 철저하게 아끼는 시대인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지금 많이 생각합니다. 결혼을 생각할 때 이것은 허비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나의 삶이 없어지는 것 같고 더 혼자 즐겁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혼을 허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아기를 가지는 것, 아기를 갖고 키우는 것은 허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기를 가지고 고생하는 것,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는 교회에 오는 것이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예수 믿는 고3들 같은 경우 그들은 이 교회에 오는 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라도 지금 이 시간 더 풀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래야지, 복습 한 번 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바로 이 허비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는 이유도 허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귀히 생각하는 가치에 들여야 할 시간과 물질, 근데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것에 이렇게 흘려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냐, 왜 다니냐, 왜 기도하냐, 돈과 시간을 왜 사용하냐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지만 그 핵심은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양옆에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3절, 9절을 중심으로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이 감싸고 있는데 1절과 2절은 유월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또 10절과 11절 말씀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이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은밀하게 세워지는 내용 사이에 어떤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특별한 키워드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4절 말씀에 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의 행태를 그 묘사해주기에 적절한 단어로 허비하였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였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정확하고 또 예수님의
일생과 초대교회의 그 역사, 제자들의 기억에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로 보고 있죠. 수율도 어떻게 돼가지고 같은 내용의 또 다른 본문은 하지만 더 깊이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자가 아마 예수님으로 인해서 과거에 죄 용서를 받은 그런 적이 있는 여자인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라고 하면서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온 나드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였습니다. 내용에서 값으로 따지자면은 300디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냐면 하루 일일 노동자의 300일 품삯이다.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인 것이죠. 그리고 옥합이란 것은 설화석고라는 곳으로 말하는데요. 지금도 유럽에서는 이것을 고가에 매매하는 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을 뚜껑이 깨지면은 옥합을 다 써야 된다고 합니다. 저럼 어떻게 하든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뚜껑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죠. 이 여인은 그 옥합을 깨뜨려 부어버립니다. 마치 축제 잔치의 자리에 주인공에게 들이듯이 깨뜨리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모습을 보고 허비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비싼 향유 옥합이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추측하기로 아마 어머니가 혼수품으로 이 딸에게 물려주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귀한 유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 여인이 부은 향유옥합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 것이에요.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이 더 나아갑니다. 바로 발에다가 이 향유옥합 부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발을 닦는 것은 당시의 주인, 그 하인이 주인에게 행하는 일이었지만 하인도 이것이 마음이 싫을 때는 자기 오늘만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모습은 극진한 대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기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순식간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낭비하는가, 허비하는가?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 향유가 너무 아까웠어요.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더 주는 것이 값어치 있는 일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일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신명기의 율법에 하나님 백성의 일도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성스럽고 그리고 칭찬받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 가치 있는 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여인을 비난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가룟 유다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 그들은 나중에 1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를 팔아 넘긴 사람이죠. 그는 보이는 대로 자기 가치에 따라 이 향유 옥합을 값을 매기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인이 너무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 보시면은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사람들 미쳤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거기다 쓰는 거야?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좋은 일을 했다,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beautiful thing to me, 그러니까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했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아름다운 것을 주었다. 예수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금 했어 라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 잘한 거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일은 이 구제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과 좀 반대되는, 뭔가 열심히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룟유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의 계산에 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10절, 11절은 그들은 어디에 그들의 힘을 쏟고 있는지, 삶을 드리는지 나옵니다. 그것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로 인해서 힘이 져버린 자신의 권력, 이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헛된 야망에 그들의 온갖 관심과 에너지와 돈을 쏟아붓습니다. 가룟유다, 그는 돈 버는데 예수님 팔아넘길 정도로 쏟죠. 1절과 2절, 10절, 11절, 이 두 어둠의 그림자 가운데 여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10절과 11절, 아주 은밀하게 계산적이고 죽일 방도로 이루어진 어두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3절과 9절의 내용은 그에 비해 환합니다. 분위기가 환하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향기가 흘러나옵니다. 그 안에 1절, 2절, 10절, 11절에 진짜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모든 것을 허비해 버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행복감과 참된 기쁨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허비하다, 이 여인은 사실 우리의 눈에 보기엔 허비한 거 맞습니다. 저는 과거 남녀가 서로 미팅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서로 짝을 찾는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 첫눈에 반한 그 여자를 위해서 남자는 어떤 일을 행하냐, 바닥에다가 돌을 갑니다. 5시간이고 6시간이고 돌을 갑니다. 하트를 만들어서 그 여자에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안 되었지만 그 남자는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라고 하는 얼굴이,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남자는 모든 걸 다 쏟아붓지만 한편으로 그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아마 이 행복은 나중에 평생토록 허비하였다, 그 시간이 허비하였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않을 거예요. 한편 결혼하여서 인생의 중후반으로 가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때가 있었지만 까마득하실 거예요. 저도 이런 적이 있나 생각해 보니까 아내와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 연애할 때 한 2-3달 정도는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던 그 당시에 월요일에, 제가 사는 곳은 연천 휴전선 밑에였고 아내는 저 용인에 살았었는데, 그 월요일마다 2시간 반의, 편도 2시간 반의 거리를 차 타고 운전해서 아내를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밤에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9시에 출발해서, 그리고 가서 밥 먹고 재밌게 놀고 다시 저녁 먹고 또 차 마시고 하면서 자정이 되어서야 돌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2-3달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힘들어, 그것보다 설레는 마음이 더 많았죠. 그렇게 계속했으면 아마 관계는 끝났을 것인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희 사는 곳 근처로 아내를 오게 하셔서 그 이후 매일마다 만나서, 저녁마다 만나서 결국 결혼을 꼴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 자정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설렘이 가득했죠. 더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더 나아가 만약 우리가 진짜에 허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허비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아요. 언젠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도, 그리고 좋은 여행을 갔다 오더라도 세상 속에 잠시 만족을 들지만 허비한 것 같다라고 세상 속에는 지나가 버리는 것이 인생이죠. 영원한 삶,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우리 인간은 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허비되지 않도록 늘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가룟 유다처럼 뭔가를 그렇게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허비하였다? 낭비하였다 하였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여인보다 더 모든 것을 허비한 듯한 그 삶을 사신 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향유옥합을 여인이 붓고 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인의 행위를 보고 낭비하였다, 허비하였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갑자기 예수님이 나는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장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것을 아시면서 그 일부러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인의 행위를 허비하였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이유는 세상에 보기에 더 허비하신 분이 바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죽음을 사람의 계산과 생각으로 허비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순종이란 명목으로 가장 낮고 천하고 비참하게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누리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누리지 못하십니다. 일부러 낮아지셔서 초라해지십니다. 세포가 되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셔서 그리고 모든 우리의 겪는 아픔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33년의 인생 속의 결말은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그리고 씹어대는 그런 말들 가운데 돌아가시죠. 만약 우리를 살리시고 왕이 되실 거라면 떳떳하게 처음부터 나는 왕이야 라고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이 모든 스토리를 보면 허비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일부러 허비하십니다. 그의 죽음은 허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허비 뒤편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으시는, 허비하시는, 모든 것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편에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인 그 아들이 나옴과 함께 등장하는 탕부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 더 필요 없습니다. 재산 다 주세요. 그 아들이 결국에 허랑방탕해가지고 허비하고 돌아와서 아버지께 왔을 때 너 왜 그랬냐라고 하지 않으셨고 나쁜 놈아 너 같은 아들 어디 있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보시고 문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맨발로 아들을 맞아주십니다. 자신이 옷이 더러워지는지 모르고 꽉 안아두시죠. 풍금을 올리고 집에 가장 좋은 옷과 신발을 신기고 금반지를 끼웁니다. 그 바로 옆에는 또 누가 있냐면 그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리고 스스로 고상하다고 자부하였던 첫째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에서는 이 아버지 가르쳐 탕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여인은 예수라는
분에게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기르듯이 부어버리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도 첫눈에 반했을 때 이런 말이 있죠.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이 여자를 보면은 예수님께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콩깍지가 나중에 벗겨지면서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한 때가 찾아오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콩깍지가 씌인 사람은 누구나 나는 콩깍지가 씌었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 삶은 변화되고 점점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기 때문이죠. 도리어 주님은 나에게 무슨 이유도인지 모르는데 나에게 콩깍지가 씌인 사랑을 도리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비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게 진짜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진짜의 시간과 마음을 드리라고, 허비할 때 진짜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의 주변의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어떻게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인에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보다 더 중요한 드림의 길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기쁨은 원초적인 이 우리의 삶을 드릴 만한 곳을 만날 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선한 일, 착한 일, 세상의 일과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 한마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이라고, 소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바라고 참견하고 그것이 그에겐 들려오지 않죠. 왜냐하면 진짜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첫 이 소명 삶은 바로 이 진짜를 만날 때,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왜 이렇게 여인을 기념하신 것일까요? 엄청난 향유옥합을 드렸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보다 기억하신 것일까요? 적은 것을 드린 사람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분이 기억하신 것은 이 향유옥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비교가 안 되는 허비하신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류가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생하셨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이 여자에게 나온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한 것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비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 능력과 힘은 부족하지만 이 사랑 앞에 한 걸음 나와서 그 사랑을 받고 경험하여서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순간에도 잊지 않고 어떤 것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될지 이것을 알고 드리는 것 원하십니다. 사랑 입은 자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살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행동은 세상이 보이기에 바보 같고 순진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가정과 직장과 삶에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면, 기억된다면, 그리고 또한 말씀에 따라 갔던 그 선택의 길이 예수님이 만약 드러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오늘 여인을 기념하는 걸 보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진정으로 허비할 곳에 허비한 자가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허비하고 계십니까? 이득이 없더라도 허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참된 곳에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